예수님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마가복음서 1장 15절 보시면은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전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많은 말씀들과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를 보면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2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은가 하면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에다 씨를 뿌리지만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 가지고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지만 씨를 자라게 하는 것은 농부가 아닙니다. 씨를 자라게 하는 것은 햇빛도 있고 또 물도 있고 땅의 영양분도 있습니다. 물론 농부가 물을 주고 비료를 줌으로써 씨가 성장하는 것을 촉진시킬 수는 있지만 근본 씨가 성장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일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할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뿐이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힘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근본 하나님에게 속한 세계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힘으로 건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이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지을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무언가 하면은요, 씨를 땅에 뿌리게 되면 그 씨가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마땅히 소망해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17장 20절에 보시면은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 보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 정의보다는 불의가 가득하고 악선보다는 악이 가득한 그런 세상만 우리 눈에 보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때때로 이제 생업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생업이 아닌 취미로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농사 짓는 것이 재미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재미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며칠 지나면 식물이 쑥쑥 자라는 것을 볼 때마다 농사 짓는 것이 재미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모들이 매일 볼 때는 그 아이들이 자라는지를 잘 모르는데 간혹 보는 사람들은 그 사이에 많이 어린아이가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자라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씨의 경우만이 아니라 씨와 같다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현실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있는 사실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알지 못하는 중에도 보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그 큰 이슈로 등장한 것 가운데 하나가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19대 국회가 구성되고 문도 못 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에서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라는 것인데요.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라는 것은 민간인을 뒷조사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를 만나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가, 이런 것을 조사하고 다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 사실을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아예 문제도 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역사가 후퇴하는 것 같지만 조금씩 발전해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농부가 밤낮 자고 있는 동안에 씨가 자라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성장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기독교 신앙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두 번째 비유가 있는데요. 31절과 32절입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하면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래서 심을 때는 작은 것이지만 자라게 되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정도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표현해 보시면은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라는 것은 가장 작다, 그런 이야기죠.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이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작은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이 겨자씨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시면은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게 되면 큰 나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서사전 같은 곳에 보면은요, 겨자씨가 자라면 그 높이가 3m 내지 4, 5m가 된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큰 나무다, 크고 위대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 17장 23절에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일 것이다. 큰 나무가 되기 때문에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나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와서 깃들일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시면은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헬라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다,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없다. 왜인가 하면 그리스도시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인데요, 앞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해 본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크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것이라고 하면 헬라인이나 유대인 가운데 하나를 택하셔야만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작다라고 한다면 종이나 자주인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큰 나무이기 때문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차별 없이 수용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벽을 쌓고 차별을 만드는 일입니다. 같은 헬라인들 사이에도 벽을 쌓고 차별을 만듭니다.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도 담이 있고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크기 때문에 모든 벽과 차별을 수용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벽과 차별을 변화시켜 가지고 하나가 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시면은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결국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또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유는요, 각종 새가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 것인데 그 큰 나무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오늘날 전 세계 인구가 약 대략 60억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약 3분의 1, 20억 명가량을 통계상으로 차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예수님과 12 제자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2 제자들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결국 오늘날 20억 명의 인류가 믿는 세계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복음서 말씀이 주어진 배경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는데 과연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세워지기나 할까, 또 그것이 과연 성장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지금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믿는 큰 나무가 되었고, 그래서 헬라인과 유대인은 물론이고 모든 민족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은 무언가 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희망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일반 역사에 대해서도 때때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역사라는 것은 발전하고 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 또 교회 역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한국 교회도 결국 유럽 교회처럼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4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눈에 보이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만일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필요하겠고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모두가 힘든 때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자라나는 것, 성장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때입니다. 그러나 자라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농부가 인내하듯이 우리들도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우리가 열매를 얻을 때가 있을 것이고 추수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힘있게 세상 속으로 나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